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에 주옥 같은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어제 봤던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대접 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산상수훈 주옥 같은 가르침을 이제 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 여러분, 이 모든 주옥 같은 말씀을 잘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가르쳐 놓고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잘 지켜라. 꼭 지켜라. 이 말 아니겠어요? 잘 가르쳐 놓고서 기껏 잘 가르쳐 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 저 교훈 진짜 대단하다, 좋다. 아무리 그렇게 감동을 받았더라도요, 그것을 내 삶에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3절부터 29절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는 접속어 중에서 결론을 내는 접속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고요.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듣고 반드시 행하라. 반드시 행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29절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13,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뜻이 될까요? 말씀을 행하면 그 문이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 삶의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상황과 환경에 내가 적응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살아남는 그 방법, 그게 바로 내 삶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삶의 방법들,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방식이 이제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핍박을 해요. 박해를 해요. 좀 유난 좀 떨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곱게 다녀라. 뭐 그렇게 유난 떨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거, 교회는 다녀도 미치지는 말아라.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핍박이에요. 박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방식들이 말씀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니까 예,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쉽겠어요? 어렵죠. 그 문은 좁은 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뭘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는데 그러나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편한 길이죠. 예, 내 마음대로 타협하면서 이러다가 또 저러다가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좁지만 힘들지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두 번째 15절부터 20절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잠깐 그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이재로 기억하실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그 교주 이재록이 이제 어떤 성추행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가서 그 교회가 깨졌다고 해요. 이제 둘로 이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또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 교주가 누구냐면 쌍둥이 자매라고 합니다. 쌍둥이 자매. 근데 이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요. 말씀은 아주 그냥 기똥차게 전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것에 사용을 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또 어제 우연찮게 어느 뉴스를 봤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도 그러니까 유튜브 그 만드는 그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재림예수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험을 해지하래요. 보험을 해지하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바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살아도 보험 같은 거 다 해지하고 그 돈 갖다가 다 바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유튜버는 어떻게 사느냐? 서울의 최고의 그 펜트하우스라고 9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자녀 셋은 국제학교로 가장 비싼 학교로 국제학교 보내고 차는 고급차로 세대를 굴리고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가난해가지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호화스러운 생활.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 열매를 통해 이들이 거짓 선지자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누구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또 21절부터 23절.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자, 이 또한 또 같은 말이에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자기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인가 시어머니인가, 예, 그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잘했던 그런 어머니였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환상 중에 이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하고 모일 때마다 헌담하고 이렇게 잘못된 거 막 씹고 소문내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환상을 뭐 며느리가 보았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여 주여 많이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지 예수님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간다면 결국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24절부터 27절 아까 말했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더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올해 뭐 성경을 3번 읽었다, 5번 읽었다, 10번 읽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부분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지 남한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마디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하면서 하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내가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을 그걸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실천하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설명합니다. 일언일행이라고 그랬어요. 일언일행.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 동안에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꼭 실천하자는 거예요. 꼭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되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꾸만 머릿속에 담으려고 하니까 자꾸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 가지만 담으셔도 돼요. 한 가지만 깨달으셔도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깨닫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억하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써서라도 그것을 그 하루 동안에 내가 실천하려고 애써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있는 삶,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는 삶,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실된 열매를 맺는 삶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되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으로 또 나가실 겁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는 이런 일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말씀을 알고 계세요.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는데 그 많은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그 정수가 뭐였습니까? 어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비판하지 마라. 소극적으로 본다면 비판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어져야 되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24시간 우리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품읍시다. 품고 사람을 만나면 주님이 저 사람을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거죠. 우리 그 삶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또 내일 실천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하루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꼭 실천 없는 말씀이 아니라 꼭 실천 있는 말씀을 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